샬롬, 반갑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배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 하루도 실천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 새벽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 귀한 수고가 값지게 아름답게 드려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실 때에 찬송가 314장, 동일 찬송가 511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만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그 믿음에 따라서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안에서 밖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어서 말씀 나누시기 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인사하되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꽃과 같이 향기롭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꽃과 같이 향기롭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천리향이라는 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천리향의 진짜 이름은 서향이라고 하는데 이 천리향은 그 꽃의 별명인 것입니다. 이 천리향은 봄철에 피어서 레몬이나 오렌지 같이 상큼하고 달콤한 꽃향기를 내는데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그 꽃이 있는 골목 주변 정원 전체가 그 꽃향기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진하고 향기로운 꽃의 향기가 멀리 간다고 해서 천리향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마음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뿌리워지고 이제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그 생명의 향기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향기가 이 천리향 꽃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복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가족들, 나의 일터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복음의 꽃을 피우시고 천리향처럼 먼 곳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되고 고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생명의 능력이 어디로 향해 나가야 하는지, 이 복음의 능력과 지식이 어디로 향해 나가야 되는지 깨달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고귀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안에서 밖으로 하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지식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구 반 바퀴, 아니 지구 한 바퀴 거의 달을 돌아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까지 이르고, 뿐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그 한 사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된 신앙의 지식, 곧 복음의 능력은 사랑을 통해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1절에 보니까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다 하고 터부시하며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이 어디로 자라가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지식, 복음의 능력을 가졌다면 그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좌우 사방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신앙은 연륜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오래 예수 믿었느냐가 그 신앙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업적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능력은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 지식,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으로 증거되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만큼 행동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2절과 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만약 지식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신앙은 아직 진정한 신앙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3절에 또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이 복음을 안 것과 같이 행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아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만큼, 성경을 읽은 만큼, 들은 말씀만큼 내가 그 말씀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발걸음은, 그 사랑의 발걸음을 움직여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아는지가 아니라 그 아는 만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사랑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이 하루도 증거되고 선포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함을 얻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안에서 밖으로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앙은 모범의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고기를 도축할 때에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복음에 대한 지식이 깊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상은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기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것에 공감하셨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먼저 믿은 성도들이 책임감 있게, 모범을 보이는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먼저 믿은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었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모든 것의 성도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7절로 이어갑니다.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과거에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은 자들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아직도 그 우상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 마음을 품고 있으니 그들이 이 고기를 먹는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무조건 너희의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들을 위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아, 말씀의 깊이와 복음의 능력을 아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그 자유를 가졌지만 아직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오히려 모범을 보이라 라는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기록하기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첼렘의 뜻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첼렘이라는 단어의 뜻은 모형, 모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델, 하나님의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들어 두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면서 모델을 삼으시고 모형을 삼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려 하는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나만 잘 믿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범을 보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행실이 불신자들과 다음 세대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모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내 자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한 떠올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안에서 밖으로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은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목자는 양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교사는 학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그 크신 은총을 받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이 땅에서 이처럼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혼 구령에 대한 뜨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지키기까지 하라.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성도의 행위 하나하나가 이 세상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책임감 없이 사랑하지 않으므로 신앙의 지식으로 행할 때에 형제를, 이웃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었음을 기억하고, 그는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12절에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행동이 의롭다 하여 다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옳게 행한다고 해서 다 옳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모든 것에 자유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임의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형제가 실족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랑으로 자기를 오히려 올가매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형제의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갈 방향은 분명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형제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자면, 부모가 되면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일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지요. 바로 이 자녀라는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혼 구령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묶인 자가 되고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모든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뤄진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악한 저도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나 또한 예수님처럼 나의 자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천리를 가는 꽃향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어난, 그 생명으로 피어난 우리 마음속의 이 생명의 꽃은 그 꽃에 잎이 피어나며 그 향기가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우리의 주변을 채우고 우리의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신앙의 지식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뛰어난 신앙이 아니라 아는 만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신앙의 능력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나의 신앙은 아는 만큼 행하고 있습니까? 아는 만큼 나의 신앙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안에서 밖으로라는 의미는 신앙에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범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형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그들에게 모범되는 삶을 보여줄 때 우리의 신앙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역동적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안에서 밖으로라는 의미는 신앙은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목마름과 애통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뤄진 단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피를 수혈받았다면 영혼에 대한 목마름과 애통함과 뜨거운 책임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영혼 구령,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이 안에서 밖으로 생명력 있게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꽃의 향기가 나의 삶을 채우고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사모하오니 주신 말씀 그대로 안에서 밖으로 능력 있게 뻗어나가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